안녕하세요. 청년교구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마주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요. 랜선 더웨이 하루 성경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서인데요. 총 3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을 한 달 동안 읽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클래스는요.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거고요. 조금 더 도전하실 분, 조금 더 시간을 내실 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게 됩니다. 한 달의 여정이 될 텐데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미리 광고 드릴 것은 안양교회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를 맞아서 성경 한 권을 써보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교구는요 신약 전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260장을 한 사람당 2장 내지는 3장 정도 이렇게 기록해서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 교인들의 손으로 쓴 수기 성경 한 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각 복음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복음서 4권을 다 요약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복음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이지요.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서 간에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가볍게 요약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요. 복음서에서 총 2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아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족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도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역 초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요, 사역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또 강조점도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대비가 되죠.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처럼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 김병재라는 사람을 볼 때요, 사람마다 좀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저를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모습에서 저를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사석에서 보는 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신방의 자리에서 만날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모습이 진짜 김병재일까요? 강단 위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석에서 만날 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제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모습이 진정한 제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한 곳의 모습, 그것만 보고 저를 판단한다면 오히려 왜곡된 시선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리 보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의 다채로운 모습이 있는데요. 복음서마다, 정확히는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셨다고 했죠.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시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도 오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 나름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런데요, 제가 막 웃겨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 배꼽을 잡을 만한 유머인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언제 웃는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들끼리 농담할 때 웃더라고요. 동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 상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루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기들만의 코드가 있더라는 거죠. 제 유머는 먹히지가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 배꼽을 잡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과 그 사회성을 이해해야지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편한 얘기로 당시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독자들이 처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저마다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라든가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인데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초점이었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박해받던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독자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다채롭게 그리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에 맞춰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요? 성경은요, 이처럼 기록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철저히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같은 메시지를 읽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저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시더라는 거죠. 이번 랜선 더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도 좋고요, 복음서 전체를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읽어도 좋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이 기간을 은혜로 채워갈 텐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메시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감리교회 청년교구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